신우 여러분 반가워요. 잘 쉬고 있나요? 오늘도 성경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사건은 세례와 족보에서 확인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이탈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셔서 시험에 실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에서 2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광야에서 사탄에게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세례 때와 마찬가지로 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감사해야겠죠. 우리가 훗날 성령으로 충만한 중에서도 이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루 한 장 이 말씀 읽기의 실천을 통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사탄은 좋아,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하면서 이 다른 기회를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모두 다 이기셨지만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시험을 걸어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요? 첫 번째로 2절과 4절에 보면 이 양식의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양식을 자기 힘과 능력에서 찾으라는 어떤 유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역사가 나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 사람의 생명이 떡이나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너무도 정확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항이라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근거는 무엇인지 반드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5절하고 8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권세와 영광의 문제로 이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을 경배하면 첫 인류가 잃어버린 이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유혹에 맞서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 외에도 권세와 영광을 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것을 통해서라도 이 쟁취하려고 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영광이 영원할까요? 로마서를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 정하신 바라고 하셨죠? 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바 되셨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 심판이 있다고 하셨어요. 전도서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청년 때에 자유롭게는 살 수 있지만 그 삶에 대한 결산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제 9절과 12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문제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제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의 이 무익한 백성들처럼 그 전처를 받지 않으셨지요.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네, 모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나 또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나요? 이 밤에 꼭 이 부분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길 바래요. 자, 다음 이어서 14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또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떤 사역의 성격을 예시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4절에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자신에게 성취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왔죠. 네, 오늘은 본문 중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심을 중점적으로 이 누가복음 4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신우 여러분 수고했고요.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로 성경 읽기를 함께 하도록 해요. 편 한번 보내고 우리 예배 때 만나요. 네, 샬롬. 잘 쉬세요.